네, 우아하고 엘레강스하고 네, 그런 걸 담당하는 제가 어울리지 않는 두드리라 두드리라 두드리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게 되어서 죄송합니다. 예, 예, 저는 소개받은 대로 춘천지구 이제 대표로 있는 김연희 선교사고요. 본부에서 엄청나게 중요한 후원회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월요일에 우리 선교사님들 급여를 지급하느라고 사실 첫날에는 못 왔어요. 그리고 이제 어제 왔는데 오늘 여러분들 이렇게 만나게 돼서 반갑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 자리를 빌어서 하나 밝혀둘 게 있는데요. 저는 어제 그 말씀을 전한 최성윤 선교사님의 배우자가 아닙니다. 예, 지금 웃으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제가 왜 이렇게 얘기를 하는가 하면은 제가 어제 자리가 없어서 중간쯤에 빈자리가 있길래 거기에 앉았거든요. 거기에 앉았는데 최성윤 선교사님 막 말씀하셨잖아요. 배우자를 위해서 기도했다고. 착하고 예쁘고 뭐였죠? 착하고 예쁘고 날씬하고 그리고 100원을 10,000원처럼 쓸 수 있고 신앙 좋고 이런 자매를 위해서 기도했다 그랬잖아요. 그리고 그런 분하고 결혼했다 그랬잖아요. 대뜸 제 옆에 앉아있던 형제가 혹시 네, 저보고 그러는 거예요. 예, 제가 이제 그 기도 제목에 맞나 봐요. 예, 어쨌든 저는 아닙니다. 예, 잘못 고르셨어요. 그 형제는 초코파이를 먹지 못하겠죠. 저보다 더 날씬하고 더 예쁘고 더 이제 믿음이 좋은 그런 분을 다시 한번 찾아보시길 바랍니다. 예. 네, 우리 여러분들 이제 이 수련회의 주제가 뭐죠? 예. 예, 우리 마태복음 7장 7절 말씀을 가지고 그 마태복음 7장 7절에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네,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혹시 식사성구로 암송했나요? 역시 그랬군요. 밥이 무섭습니다. 예. 예, 그 말씀으로 사실은 첫날 집회를 통해서 이 말씀의 의미를 잘 들으셨죠. 예.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하고 이제 보통 다른 단어로 표현되기는 했지만 이것을 뭐 구하라 조금 더 크게 이렇게 표현해도 사실은 다른 표현이 아니고요. 찾으라 뭐 이렇게 사실은 그 말씀을 쓸 수도 있었을 거예요. 두드리라 조금 더 이렇게 조금 더 점진적으로 커지면서 동일한 단어를 썼어도 됐을 텐데 사실은 똑같이 정말 간절하게 기도해라, 계속적으로 간구해라, 기도하는데 모든 노력을 다하라는 그런 의미를 맛깔나게 다른 단어를 사용해서 그렇게 표현했던 말씀이 우리 수련회의 사실은 주제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 주제에 맞추어서 사실은 두드리라 라는 설교 제목을 정했는데요. 예, 그렇지만 여러분 오늘 3일째의 주제가 또 뭐죠? 아니요, 지금 설교 제목 말고 우리 수련회가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주제가 있잖아요. 모르나요? 수련회 다시 시작해야 되겠네요. 첫날부터. 예, 오늘 주제가 뭐죠? 센스가 있으신 분들은 여기 이게 매일 바뀐다는 거 혹시 알고 계셨어요? 에이 몰랐으면서 그랬으면 제가 묻자마자 대답을 했어야죠. 오늘의 주제는 Knocking for Campus입니다. 그러니까 이 시간에 사실은 여러분에게 전할 주제의 말씀이 이 말씀이라는 것을 염두에 두고 말씀을 들으시면 이후에도 잘 기억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두드리라고 설교 제목을 정했는데 이것은 사실 행동하라입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아주 충전이 많이 됐죠.
그럴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저는 이제 여러분들에게 한 20여 년 전에 유행했던 베스트셀러였던 한 책을 잠깐 이제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제목만 말씀드릴 거예요. 왜냐하면 이 책이 제목을 잘 붙여서 베스트셀러가 된 책이었거든요. 그 책의 제목이 무엇이었는가 하면은 바보들은 항상, 혹시 들어보신 분 있나요? 결심만 한다. 예. 제목만 들어도 확 와닿죠. 예. 팻 맥니건의 책을 사실은 번역해서 출판한 책이었는데요. 바보들은 항상 결심만 한다. 예. 우리들은 누구나 아마 그런 고민을 안고 있을 것입니다. 왜 이렇게 결심한 대로 잘 안 되지? 왜 이렇게 나는 뭘 하려고 하면은 작심삼일이지? 예. 여기 웃고 있는 분들은 뭐 다 저와 비슷한 분들인 것 같아요. 예. 그런 이제 사실 마음, 그런 고민을 안고 살아가게 되는데, 이런 사람들에게 이 책이 사실 얼마나 자극적인 그런 제목으로 와닿았겠어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내가 왜 이렇게 결심한 대로 잘 안 될까 하는 사람들은 아마 누구나 이 책을 사서 읽었을 것입니다. 예. 그런데 우리 현대인들이 가장 자주 결심하면서도 가장 자주 실패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오, 맞습니다. 예, 만인이 인정하는 것이네요. 다이어트. 어렵죠. 사실 다이어트에 성공하는 사람은 어쩌면 굉장히 사실은 독한 사람일지도 몰라요. 그죠? 그런데 이것에 대해서 너무도 잘 알려주는 재밌는 시가 있어서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이것은 SNS 시인인 최대호 님의 시인데요. 제가 이 시를 소개할 테니 이 시의 제목이 뭔지 한번 알아맞혀 보시기 바랍니다. 맞추시는 분에게는 제가 이제 작은 선물을 드리겠습니다. 최성윤 선교사님 어제 초코파이, 저는 몽쉘 통통을 걸겠습니다. 예, 시를 읽겠습니다. 잘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다이어트 영상을 보고 운동법 사진도 저장하고 살 뺄 의지를 불태웠다. 물론 누워서. 예. 혹시 이 시의 제목이 뭘까요? 예? 예. 작심삼일 아닙니다. 예. 아닙니다. 예. 뭐 제목이야 뭐 시인 마음대로 붙이는 거니까, 그죠? 한 번만 더요. 사실은 시 안에 제목이 들어있어서 예, 아닙니다. 시 속에 제목이 들어있어서 읽어드리기가 좀 그렇긴 하지만 그래도 뭐 한 번 더 읽어드리겠습니다. 다이어트 영상을 보고 운동법 사진도 저장하고 살 뺄 의지를 불태웠다. 물론 누워서. 예. 네. 여기 회색 옷 입은 형제. 여기 까만 옷 형제. 비슷한데 예, 여기 앞에. 딩동댕 맞습니다. 예. 어떻게 알았죠? 되게 어려운 건데 잘 맞췄습니다. 예. 우리 이 시를 보면은 우리가 뭔가를 행동하는 게 참 어렵다는 거, 그죠? 그것을 보여주는 시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이 말씀했던 것처럼 제일 어려운 다이어트, 그리고 또 어려운 게 뭐죠? 공부, 예, 영어 공부, 또 운동, 그리고 크리스찬에게 말씀 읽기, 기도하기, 전도하기. 참 행동으로 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이 바보들은 항상 결심만 한다는 책의 원제목은 사실은 그냥 번역하면 변하는 모든 사람의 일이다, 이런 제목이거든요. 아마 그때 이 제목이 붙여졌으면 이 책이 몇 권 안 팔렸을 것 같아요. 근데 내가 바본가? 왜 이렇게 이게 실천이 안 되지?
이런 사람들이 다 이 책을 사서 읽었던 거거든요. 이 책에서는 변화를 깨닫고 변화에 대응하는 능력을 가지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변화하려면 강한 신념, 품성, 그리고 강한 행동이 필요하다는 이야기를 합니다. 결론적으로 변화가 일어나려면 행동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이번 수련회를 통해서 아마 지금 거의 풀로 충전이 되어 있는 것 같아요. 표현을 하자면 이렇게 풍선에 바람이 한껏 불어 넣어진 그런 상태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저도 사실 수련회 때마다 그랬거든요. 수련회 때마다 이 마지막 날쯤 되면은 이렇게 풀로 충전이 돼가지고 내가 당장 나가면은 무슨 일이든 할 수 있을 것 같고 무슨 변화든 일어날 것 같고, 그리고 내가 절대로 이전과 같지 않은 삶을 살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곤 했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조금 지나고 나면 여러분들에게 미리 힘 빠지게 해서 참 죄송한 말씀이지만 시간이 조금 지나고 나면 이 풍선에 바람이 빠진 것처럼 저에게 있던 그 풀로 충전되었던 그 은혜가 그냥 조금씩 스르르 빠지면서 제가 이제 쭈글쭈글해지는 거예요. 그런 경험들을 수도 없이 했거든요. 제가 사실 어제 말씀 전했던 최정은 선교사님보다 수련회를 더 많이 왔거든요. 그런데 어쩌면 그런 경험들을 매번은 아니지만 아주 많이 했습니다. 특히 여러분과 같은 학생 시절에는 거의 매번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도 아마 그렇지 않을까. 물론 그렇지 않은 분들이 더 많겠지만 그럴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저와 같이 수련회 왔다가 돌아가면 왜 이렇게 실망스럽지? 하는 그런 상황이 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과 조금 오늘 말씀을 좀 나누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행동하려면 우리가 뭐가 필요하죠? 준비가 필요합니다. 준비가. 우리 오늘 제목이 행동하라 라고 그랬죠. 준비하려면 행동하려면 워밍업이 필요한데요. 자, 지금부터 제가 첫 번째 두드림 하면 여러분들은 똑똑똑 이렇게 하고 외쳐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바로 뭔가 하면은 사실 바로 우영우식 두드림인데요. 혹시 최창원 선교사님이 첫날에 하셨나요? 기러기, 토마토, 별똥별막 이런 거 하셨나요? 그걸 하신다 그래서 사실은 총무님이 말리느라고 좀 힘들었거든요. 우영우라는 아마 드라마를 여러분들이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라는 드라마를 보면 거기에 그 우영우가 이 사무실 다른 사람의 방을 들어갈 때마다 노크를 합니다. 노크를 하는데 어떻게 하냐면은 똑똑똑 이렇게 하지 않아요. 어떻게 하죠? 똑똑똑 이렇게 합니다. 똑똑똑.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따가 외칠 때 리듬을 잘 맞춰주셔야 돼요. 똑똑똑이 아닙니다. 어떻게 하라고요? 좋습니다. 아주 잘하고 계세요. 그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에 보면은 우영우가 자폐 스펙트럼 장애를 갖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 자폐 스펙트럼 장애가 있는 사람들은 새로운 환경에 이렇게 들어가려면 준비가 필요한 거예요. 워밍업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노크를 똑똑똑 하고 어떻게 하죠? 바로 확 문을 열고 들어가나요? 아니요. 그 다음 단계가 중요한데요. 똑똑똑 두드린 다음에 손으로 항상 하나, 둘, 셋. 손가락을 이렇게 하면서 마음으로 준비를 하는 거예요. 준비를 하고 이렇게 문을 딱 열고 들어가거든요. 우리도 행동하는 데 있어서 저는 좀 이런 모습이 가장 이상적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행동이 정말 필요하고 반드시 해야 하는 거지만 똑똑똑 그 다음에 이것이 무엇인지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알게 될 텐데요. 자, 제가 첫 번째 두드림하고 외치면 어떻게 하라 그랬죠?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 두드림. 첫 번째 두드림은 바로 행동하라입니다. 뭐 하라고요? 행동하라입니다.
여러분이 이제 풀로 충전이 됐잖아요. 그 충전된 것을 그대로 두면 점점 바람이 서서히 빠지면서 나중에는 쭈글쭈글해져서 수련회에 가서 그 풀로 충전됐던 은혜 받았던 모습을 찾아볼 수 없게 돼요. 그래서 그렇게 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여러분은 행동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지금 머릿속에 가득 차 있는 것들, 마음속에 가득 차 있는 것들, 그것을 행동으로 옮기는 실천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 오늘 말씀을 읽었는데요. 야고보서의 저자는 예수님의 동생입니다. 예루살렘 교회 지도자였죠. 그 야고보가 야고보서를 쓰면서 어떤 목적으로 이것을 썼는가 하면 복음이 실생활에 어떻게 적용돼야 하는지를 사실 가르쳐주고 싶었어요. 그래서 그들에게 믿음을 삶으로 실천하라는 것을 강조해서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그 주제를 이렇게 굉장히 그렇게 할래? 이렇게 하지 않아요. 굉장히 아주 직접적인 어법으로 강하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로 명령어를 많이 쓰고 있는데요. 해라 아니면 하지 말아라. 강력한 명령어를 쓰면서 행동하라는 것에 대해서 촉구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읽었던 본문 22절을 다시 한번 볼까요? 그 22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명령어로 되어 있죠? 명령어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냥 행하는 자가 되라. 이것으로 그친 것이 아니라 거기에 더해 듣기만 하고 행하지 않는 것을 뭐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자신을 속이는 것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들은 자는 그것을 행해야 할 책임이 있다는 것입니다. 네, 제가 지금 목이 마른데 제가 여기 앞에 있는 형제한테 형제 미안하지만 나 목이 마른데 물 좀 가져다 줄래요?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형제가 제가 이렇게 부탁하면 뭐라고 대답할까요? 네, 하고 만약에 이 형제가 속으로 아니 근데 갑자기 날 언제 봤다고 나한테 물을 가져달라 그래, 이런 마음으로 물 안 갖다 줘요. 그리고 또는 지금은 네 하고 대답했지만 내가 분명히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도 들은 척 만 척 할 수도 있어요. 그죠? 그러면은 이 형제는 내 말을 들은 걸까요? 우리가 보통 엄마들이 얘기하죠. 아들이나 딸한테, 여러분들도 다 들어봤죠. 너 왜 이렇게 말을 안 듣니?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죠? 그런데 여러분들 엄마가 뭐라고 얘기하는 거 들었어요? 못 들었어요? 들었어요. 들었는데 왜 이렇게 말을 안 듣니? 하고 얘기하는 것은 무슨 뜻이에요? 왜 엄마가 말한 대로 하지 않니? 이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것은 결국 말씀을 듣고도 순종하지 않는다는 뜻이거든요. 여기 야고보가 얘기하고 있는 것이 이런 의미입니다.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않는 것은, 순종하지 않는 것은 그것을 듣고 결국은 자기를 속이는 것이다. 이런 표현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여러분 지금 걱정이 되죠? 수련회 와서 하나님 말씀을 너무도 많이 들었는데 그것을 다 어떻게 행하지? 그것을 행하지 않으면은 결국 나를 속이는 것이 되는데, 걱정을 좀 이제 해야 될 겁니다. 하지만 어제 이제 최성현 선교사님이 얘기하셨던 것처럼 또 너무 걱정하지 않아도 돼요. 어떻게 행하라 그랬죠? 제가 어려운 질문을 하고 있나요? 최성현 선교사님이 너무 쉽게 얘기해 줬어요. 한 걸음씩만 하면 된다고. 너무 멀리까지 생각하면서 멀리까지 한꺼번에 10걸음을 걸으려고 하지 않아도 된다. 한 걸음씩만 걸으면 된다라고 했습니다. 여러분들도 오늘의 주제는 행하라인데 그것을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그 한 걸음 한 걸음을 걸어가면 됩니다. 그 다음 이제 말씀 22절, 23절 말씀을 보면요. 23절 말씀 보겠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 23절 말씀을 자매님들이 한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네, 24절은 형제님들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 말씀을 들어보면, 읽어보면 우리가 조금 이해가 잘 안 되는 부분이 있어요. 여러분들 거울 볼 때 어떻게 보시나요? 뭐 자세히 보죠. 아, 오늘도 잘생겼네 이러면서 보시나요? 예, 자신의 얼굴을 그래도 거울을 보면서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눈과 코와 입이 어떻게 생겼는지 기억하잖아요, 그죠? 그런데 여기 말씀에서는 자신의 모습을 보고 금방 잊어버린다고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것을 우리가 당시의 상황을 보면 이 부분을 좀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당시의 거울은 지금 우리가 보는 것과 같은 유리 거울이 아니었어요. 유리 거울이 아니라 구리로 만든 거울이었어요. 그래서 그 거울 속에 비친 모습을 자세히 관찰해도 사실은 선명하게 볼 수가 없었습니다. 희미하게 보이는 거죠. 예, 그 희미하게 보이는 자신의 모습을 확신할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코가 높은지 눈이 큰지 확신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은 왜? 거울이 희미하니까. 여기에서 이 야고보가 이 말씀을 표현하고 있는 것은 말씀을 잘 들었다고 해도 행하지 않으면 마치 희미한 자신의 모습을 보는 것처럼 확신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사실 우리가 이 말씀이 정말 그렇구나 하고 느끼고 경험하는 것은 그냥 들었을 때일까요? 아니요. 그것을 행했을 때. 행했을 때 아하 정말 그렇구나. 그것이 사실은 깨달아지는 거거든요. 바로 그런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야고보서 1장 25절에서는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요 실천하는 자니 이 사람은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 했습니다. 말씀이 조금 어려워서 쉬운 성경으로 보니까 그러나 사람을 자유케 하는 하나님의 완전한 법을 살피는 사람은 들은 것을 잊어버리지 않고 그 말씀대로 행하는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은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을 것입니다. 하고 되어 있더라고요. 자, 우리가 복을 받는다고 하면 보통 어떻게 생각하죠? 내가 이번 수련회 왔으니까 사실 어렵게 왔는데 뭔가 보상이 따르지 않을까? 여러분 기대하고 있죠? 네. 그리고 내가 시간 내서 말씀 열심히 읽었으면 뭔가 보상이 따르지 않을까? 내가 그래도 기도했는데 뭔가 있지 않을까? 이런 이제 보상을 기대합니다. 복을 기대하는 거죠. 뭐 어떤 사람은 내가 공부 열심히 하지 않았는데도 시험을 잘 보게 되는 것은 아닐까? 기도했으니까. 뭐 알바 자리가 좋은 자리가 생기지 않을까? 열심히 찾아보진 않았지만 말씀을 열심히 읽었으니까. 뭐 수련회 왔으니까 좋은 취직 자리가 생기지 않을까? 이런 나름대로의 우리 인간적인 그런 보상을 기대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볼까요? 공부를 하지 않고 시험을 잘 보는 것이 복이 맞나요? 맞나요? 사실 맞다고 대답을 하고 싶죠. 복권이 당첨되면 우리 복이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그런데 아닙니다. 말씀을 그냥 내가 열심히 읽었으니까 하나님 제가 이만큼 하는 거 봤죠? 수련회 제가 오는 거 봤죠? 그랬다고 해서 내가 만약에 노력하지 않은 무엇인가가 얻어졌다면 여러분은 하나님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왜 저에게 이런 시험을 주시나요? 질문하시길 바라요. 하나님은 우리의 상식을 뛰어넘는 기적을 베풀기도 하시지만 하지만 대부분은 우리에게 상식적으로 함께 하십니다. 물론 여러분이 말씀대로 했으면 순종했으면 틀림없이 복을 누리실 겁니다. 그건 틀림없어요. 확실해요. 그런데 그 말씀과 전혀 별개인 생뚱맞은
복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그것에 순종한 대가로 주어지는 그 말씀에 따른 은혜, 평강, 기쁨이 여러분에게 복으로 주어질 것입니다. 하나님의 복은 우리가 생각하는 이 땅에서의 성공하는 것, 우리가 잘 되는 것, 뭔가 내가 부자가 되는 것, 좋은 자리에 취직하는 것, 이런 것이 사실은 하나님의 복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복은 하나님의 뜻대로 되어지는 것입니다. 어제 최소연 선교사님도 누누이 말씀하셨죠? 하나님의 뜻대로 되어지는 것. 아마 어려서부터 그 모태신앙으로 자란 분들은 만사형통하리라는 그 찬양 열심히 했을 거예요. 그죠? 그리고 어른들이 수시로 우리들을 축복하는 기도로 만사형통하기를 바란다는 그 기도를 많이 들었을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그 기도를 들으면서 그 찬양을 부르면서 어떤 것을 떠올렸나요? 아, 우리가 원하는 뜻대로 되겠다. 아, 뭔가 좋은 어떤 재정적으로 나에게 뭔가 좋은 것이 주어지겠다. 내가 좋은 학교를 갈 수 있겠다. 내가 좋은 자리에 취업하겠다. 이런 것들을 생각을 하면서 어쩌면 그것을 불렀을지도 몰라요. 부모님이나 어른들도 그런 의미로 우리들에게 축복의 기도를 해주신 적이 너무도 많습니다. 우리가 기복주의 신앙이라고 그러죠. 그런데 하나님의 복은 그게 아니에요. 우리가 때로는 아파도, 우리가 때로는 시험에 떨어져도, 우리가 때로는 정말 재정적으로 없어서 어려워도 그것이 오히려 우리에게 유익하다라고 하나님께서 판단하시면 그 하나님 뜻대로 운행되어지는 것이 그것이 복입니다. 그래서 내가 수고하지 않은 뭔가가 갑자기 이렇게 나에게 막 떨어진다면 그것에 대해서는 여러분 의심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이것이 무엇입니까? 하고 진지하게 기도해야 됩니다. 야고보서는 행함에 대해서 계속 강조하고 있는 그런 말씀이라고 했죠. 야고보서는 무엇을 강조한다고요? 행함, 실천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1장 말씀을 본문 말씀으로 봤는데 그냥 1장에서는 행하라, 그렇지 않으면 그거 너 속이는 거야, 이 정도의 표현이잖아요. 근데 이거는 사실은 애교 수준입니다. 우리가 2장으로 넘어가 보면은 야고보는 2장에서는 행함이 없는 믿음은 헛것이다 라고 선언합니다. 그리고 야고보서 2장 17절에 보면은 뭐라고 되어 있죠? 같이 읽겠습니다.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2장 26절 같이 읽겠습니다.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이처럼 2장 17절과 26절에서는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고 하면서 행함이 없는 믿음에 대해 아예 사망 선고를 해버립니다. 우리가 말씀을 듣기만 하고 행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죽은 믿음이다 라고 아주 강한 어조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는 아브라함의 믿음, 그것은 결국 아들 이삭을 제단에 바친 행동으로 드러나지 않느냐. 기생 라합의 믿음, 여리고성에 들어온 정탐꾼들을 숨겨주고 다른 길로 도망가게 하는 행동으로 그 믿음을 보이지 않았느냐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야고보서 2장 22절에는 이런 결론적인 이야기를 해줍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네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느니라. 이것은 믿음과 행동이 따로 갈 수 없다는 거예요. 좋은 나무에서는 좋은 열매가 맺힐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럼 두 번째 두드림을 보겠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는지 기억하고 있죠? 각성 효과를 위해서 사실은 하는 겁니다. 두 번째 두드림 하면은 해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두드림. 네, 감사합니다. 두 번째 두드림은 무엇이라고요?
함께 하라입니다. 함께 하라. 자, 야고보서에서 계속 행하라고 하는데 무엇을 어떻게 행하라는 것인가 질문이 생기죠. 이것은 사실 우리의 비전과 소명에 관한 질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비전, 소명이라고 하니 좀 무거운 주제라는 생각이 드시죠? 그럼 쉽게 질문해 보겠습니다. 어제 최성윤 선교사님도 똑같은 질문을 했는데요. 자, 여러분은 예수님을 구원자로 믿고 주님으로 영접했습니까? 예. 아멘. 예. 그럼 그 대답이 무슨 의미인지 아시나요? 무슨 의미일까요? 예. 할 말은 많지만, 예. 어린아이들 같으면 이렇게 대답하겠죠. 그거 천국 간다는 뜻 아니에요? 제가 교회에서 아동부의 전도사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 대답도 틀린 대답은 아닙니다. 맞습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을 받고 천국 가는 거 맞죠? 예, 맞는데 만약 이것이 끝이라고 생각한다면 하나만 알고 둘은 모르는 것입니다. 그러면 둘은 무엇일까요? 이것도 어제 최성윤 선교사님이 다 가르쳐 드린 건데 여러분에게 이런 말씀을 들으면 여러분은 어떤 마음이 드실지 모르겠습니다. 이제 여러분은 더 이상 여러분의 마음이 원하는 대로만 살 수 없는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어제 최성윤 선교사님 몇 사람에게 뭐라고 얘기하라 그랬죠? 너 거 아니야. 예, 그 의미죠. 이것이 무슨 뜻인가요? 예수님을 구원자로 믿은 사람은 또한 단지 구원자로만 믿을 뿐만 아니라 그분을 주인으로 받아들였다는 뜻이라는 것입니다. 구원받음과 동시에 결국 나의 주인이 바뀌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제 기도하면서 아까도 기도하면서 뭐라고 외쳤죠? 주여 주여 외쳤잖아요. 그 주가 뭐예요? 네, 주님, 로드잖아요. 주인. 그거는 나의 주인님 하고 고백하는 거거든요. 하나님께 그 모든 주권을 맡기면서 그분께 부르짖는다는 뜻이거든요. 그걸 다 알고 인정하면서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셨나요? 네, 감사한 일입니다. 그런데 사실 저는 여러분만 할 때 이것이 굉장히 저에게 사실은 어려웠습니다. 저도 예수님을 믿고 구원자로 인정할 수는 있는데 그분이 나의 주인이라는 것을 받아들이기까지 사실은 갈등이 굉장히 컸어요. 저의 자아가 강해서 사실은 구원은 받고 싶은데 저의 주인의 자리를 그분께 내어드리고 싶지가 않았습니다. 왜? 내가 원하는 것을 왜 내 뜻대로 결정하지 못하고 말씀을 봐야 돼? 하나님 뜻대로 해야 돼? 왜 내가 내 주인이면 안 돼? 이것이 저는 사실은 굉장히 갈등이 되는 그런 주제였거든요. 사실 권리는 누리고 의무는 다하고 싶지 않은 그런 이제 이기적인 마음이었죠. 그런데 저는 그분이 저의 주인인 것이 정말 훨씬 수지 맞는 일이라는 것을 알고 주인 되신 하나님을 고백하기까지 시간이 참 많이 걸렸습니다. 그런데 여기 계신 여러분들이 다는 아니지만 그분을 구원자일 뿐만 아니라 주인으로 고백한다는 것은 너무도 감사한 일입니다. 저는 제가 언제쯤 그분께 완전히 주인의 자리를 내어드렸는지 정확하게 사실은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물론 지금도 때때로 내가 나의 주인이 되어서 살아갈 때가 있긴 합니다. 그렇지만 대부분 제 인생의 대부분의 시간 속에서 또 사건 속에서 그리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주인으로 인정합니다. 지금은 날마다 주인 되신 하나님 아버지 주인이시니까 하나님이 책임지세요. 땡깡도 부릴 수 있고 너무 좋습니다. 결국 책임은 하나님께서 지신다고 생각하니까
마음이 참 가볍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시대에는 사실 우리가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가기를 참 어렵게 만듭니다. 특히 여러분들은 더 그럴 텐데요. 끊임없이 이 시대는 너의 마음이 원하는 것이 정답이야. 그렇게 살아. 라고 여러분에게 말합니다. 많이 듣죠? 예. 우리가 자주 접하는 광고, 자주 듣는 노래, 자주 보는 드라마, 영화, 각종 콘텐츠에서 쉴 새 없이 우리들에게 끊임없이 주입하는 메시지가 너가 정답이야. 원하는 것을 해. 그게 맞아. 이렇게 우리에게 계속 그 메시지를 보내고 있거든요. 그리고 우리는 싫지 않아요. 그걸 들으면서 내가 생각하는 게 정답이라네. 내가 원하는 게 맞다네. 마음대로 해도 되는구나. 할 수 있구나. 열광합니다. 저게 맞아. 옳아. 진리야. 쉽게 의심 없이 받아들입니다. 왜 그럴까요? 듣기 좋은 소리니까요. 그리고 내가 별로 갈등하지 않아도, 고민하지 않아도 그거는 쉽게 수용할 수 있는 그런 메시지니까요. 그런데 그게 정답일까요? 진리일까요? 우리는 그것을 의심해 봐야 합니다. 저는 저뿐만 아니라 많은 아마 우리 선교사님들 기도하시는 분들은 이 시대가 끊임없이 네가 정답이야. 네가 원하는 대로 해. 네가 바라는 대로 하면 돼. 라고 주입하는 그 메시지 속에서 잠식되어 가는 우리 생각들, 우리의 마음들, 그리고 우리의 삶의 태도들, 그것을 걱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최근에 그런 부분이 너무 고민이 되어서 사실은 그 제목에, 제가 책 제목에 좀 이제 많이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아요. 책 제목에 이끌려서 산 책이 있는데요. 사디어스 윌리엄스 교수라는 교수가 쓴 마음을 따르지 않을 용기라는 책입니다. 어쩌면 요즘이 많이 주입하는 그 메시지와는 전혀 반대되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책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그 책의 부제가 뭐라고 되어 있는가 하면은 이 시대를 집어삼킨 나라는 신에 맞서다 라는 부제가 붙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시대 사람들은 모두 자기 숭배에 빠져 있다 라고 진단을 하고 그거에 대해서 끊임없이 맞서야 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저는 사실 어느 정도 이 책에 말하고 있는 그것에 동의하기 때문에 열심히 그 책을 아직은 다 읽지는 못했지만 읽고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별로 반갑지 않은 소리일지도 모르지만 그리스도인은 자기가 자기의 주인이 아닙니다. 그렇게 살아가면 안 됩니다. 나 혼자 잘 먹고 잘 살아야지, 나만 행복하면 돼. 그것을 인생의 목표로 살아가면 안 되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을 믿었다는 것은,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셨다는 것은 그러한 삶을 포기한다는 의미입니다. 나는 나의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제는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나를 통해 원하시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여러분은 캠퍼스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부름받은 가지장 가지원들인가요? 아직 저 가지원이 뭔지 잘 모르겠는데요. 그런 분들도 있긴 하겠죠. 자, 그럼 여러분의 캠퍼스가 여러분에게는 어떤 의미인가요? 그냥 점수 맞추어서 어쩔 수 없이 들어온 학교인가요? 여러분은 현재 왜 그곳에 있을까요? 그곳에서 여러분이 함께하는 동안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것을 믿나요?
물론 이것이 하나님이 여러분을 다 조종해서 이렇게 길 따라 오게 해서 결국은 그곳에 두었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로봇처럼 조종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대로 그렇게 맞추는 분은 아니거든요. 그분은 우리를 인격적으로 대하십니다. 우리가 내비게이션을 따라가다 보면 때로는 내비게이션이 인도하는 길보다 내가 아는 길이 더 빠르고 좋다고 느껴질 때가 있죠. 그래서 그때 내비게이션이 인도하지 않는 내가 잘 아는 길을 선택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막상 가다 보면 공사가 진행되고 있다거나 또는 사고로 정체되어 있다거나 그런 것을 만날 때가 있죠. 또 가끔 내비게이션을 보지 않고 그 소리에 집중하지 않다가 길을 놓치는 경우도 있습니다. 제가 그래서 40분을 돌아간 적도 있잖아요. 그러면 결국은 이제 저처럼 돌아서 다시 길을 찾아가야 하거나 그런 상황인데, 우리가 내비게이션을 따라가지 않고 내 뜻대로 갈 때가 있습니다. 결국은 우리가 최종 목적지에 다다르긴 하겠지만 그 모든 순간을 하나님이 나를 다 조종해서 여기에 있게 하셨어. 사실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여러분을 DFC라는 공동체로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 뜻 안에서, DFC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행하기를 원하시는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왜 DFC에 들어오게 되셨을까요? 우리가 첫 서두에서 행하여야 할 것을 행하기 참 어렵다고 그랬죠. 의지라는 시도 봤죠. 혼자 하려면 참 어렵습니다. 혼자 행하기는 정말 어렵습니다. 그래서 요즘은 많이 유행하고 있는 것이 뭐죠? 어떤 특정한 목적을 위해서 함께 동호회로 모여서 그 목적을 함께 수행해가는, 그죠? 그런 것들이 많이 실행되고 있잖아요. 딱 그런데 특징이 무엇이냐면은 그것은 공동체라고 보기는 어려워요. 그 목적만을 딱 행하고 흩어지는 그런 것들이 많이 진행되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자신이 뭔가 하고자 하는데, 해야 하는데 혼자 하기는 어렵다라고 판단하는 분들이 이런 것들에 참여하면서 그 하고자 했던 것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해야지 결심을 해도 혼자 하려면 작심삼일이 되고 얼마 지나지 않아 흐지부지 되게 마련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스스로에게 자꾸 속다 보면 어느 순간 가장 믿을 수 없는 존재가 나 자신이 되고 맙니다. 사실 요즘 제가 조금 그래요. 그러니까는 뭔가를 자꾸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예전에는 제가 얘기를 하고 주변에서 그게 아니야 라고 해도 아니 내가 맞아 라고 얘기할 수 있었는데, 이제는 심지어 제가 맞는 얘기를 하면서도 옆에서 누가 그거 아니야 라고 하면은 내가 틀렸나? 이렇게 의심하게 되더라고요. 자기에게 자꾸 속다 보면 결국 자기 자신을 그렇게 의심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해봤자 또 그럴 텐데 뭐 하고 주저앉아 버리면 결국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아무 변화도 일어나지 않아요. 아무 성장도 기대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함께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혼자 하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와 함께하면 그것을 하기가 더 쉬워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들은 정말 수지 맞은 사람들입니다. 왜냐하면 DFC라는 좋은 공동체를 만났잖아요. 어차피 예수님을 믿었기 때문에 예수님의 뜻대로 살아야 되고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가야 되는데 혼자서 그 삶을 살아가기는 너무나 어렵습니다. 그런데 다행히 정말 좋은 공동체인 DFC를 만나서 우리 다른 지체들과 함께 이 삶을 살아갈 수 있으니 너무도 다행입니다. DFC가 뭐 하는 곳인가요?
예. 다 할 말은 많죠. 예. 예. 다 아실 것입니다. 우리 DFC에서 꼭 기억해야 될 말씀을 한번 읽어보면서 DFC가 뭐 하는 곳인지 다시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죠. 우리 마태복음 28장 18절부터 20절 같이 읽겠습니다. 네. 시작. 사실 이거 안 띄워줘도 다 외울 수 있었죠. 예. 자, 사도행전 1장 8절 같이 읽겠습니다. 오직 예. 안 띄워줘도 알 수 있었죠. 예. DFC는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마지막으로 말씀하신 마태복음 28장 18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 우리가 읽었던 그 말씀을 우리의 예루살렘인 어디? 캠퍼스에서 시작하여 땅 끝까지 이르기까지 이것을 행하는 공동체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모든 민족을 제자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명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그랬잖아요. 그죠? 우리는 그 가르쳐 지키게 하는 일들을 어디에서 시작해서? 캠퍼스에서 시작해서 땅 끝까지 그것을 이루도록 행하는 공동체입니다. 우리는 이제 더 이상 나의 마음, 내가 원하는 삶에만 관심을 두고 살아갈 수 없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으로 다시 돌아가 보겠습니다. 설교 제목이 무엇이었나요? 예, 두드리라 두드리라 두드리라는 다른 말로 하면 뭐라고 했죠? 예, DFC에서 어디에서? 예, 함께 어떻게? 예, 이렇게 행하는 여러분들이 되길 바랍니다. 제가 사실 시간이 없어가지고 말이 자꾸만 빨라지는데요. 마지막 세 번째 두드림입니다. 세 번째 두드림 하면 어떻게 하라 그랬죠? 예, 세 번째 두드림. 예, 세 번째 두드림은 무엇이라고요? 예, 요약 정리 한번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 두드림 뭐였죠? 행동하라. 두 번째 두드림 함께하라. 세 번째 두드림 지속적으로 하라. 예, 우리는 무엇이든지 탁월하게 해내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보통 이 탁월함을 어떻게 생각하죠? 타고나는 것이다. 그죠? 타고나서 보통 이제 그 재능이 뛰어나서 그것을 해내는 사람 보고 참 탁월하다 이렇게 표현하는 때가 많아요. 그런데 아리스토텔레스는 어떻게 이야기를 했는가 하면은 탁월함은 타고나는 게 아니다. 탁월함은 계속되는 습관에 있다. 반복되는 습관에 있다. 뭔가 지속적으로 하는 것에서 탁월함이 나온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아무리 재능적으로 뛰어난 사람도 뭔가 한 번 해버리고 마는 것보다 그보다 덜 뛰어나지만 뭔가 한 가지를 꾸준히 지속적으로 그 해내는 사람 속에서 결국은 탁월함이 나온다는 것입니다. 캠퍼스 사역 우리 해보신 가지장님들, 지금 이제 교육 가지장님들은 대부분 이제 고학년일 텐데 교육 가지장님들 캠퍼스 사역하니까 어때요? 쉬워요? 가지원들 키우기 쉬워요? 누가 이렇게 큰 소리로 정직하게 대답을 하셨을까요? 네, 쉽지 않습니다. 캠퍼스 사역 탁월하게 해내기가 되든가요? 잘 안 돼요. 그런데 우리가 이것을 어떻게? 지속적으로 계속하면 우리의 모습이
우리가 보기에 별로 탁월해 보이지 않아도 하나님 보시기에는 그것을 탁월함으로 보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DFC가 1992년에 창립되어 지금까지 왔잖아요. 그죠? 때로는 잘 될 때도 있었고 때로는 뭐 잘 안 될 때도 있어요. 잘 안 된다는 사실 표현이 이게 함부로 평가할 것이 안 돼요. 하나님 보시기에 어떠했는지 모르겠지만 인간적으로 보기에 우리가 보기에는 이게 제대로 하고 있는 건가? 잘 가고 있는 건가? 앞으로는 어떻게 될까? 그런 이제 걱정들을 많이 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꾸준히 우리에게 주어진 것들을 지속적으로 실천해 가다 보면 그 평가는 하나님께서 하시겠죠. 우리들을 통해서 어쨌든 예수님의 제자들이 계속 세워지고 길러지고 배출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살기를 결단하는 사람들이 나온다면 그것은 탁월함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사실 꾸준히 무엇인가를 하는 것이 쉽지는 않습니다. 앞에서 말한 대로. 꾸준히 한다고 표현한 대로 잘 되는 것만도 아닙니다. 그렇지만 꾸준히 하지 않고 안 되겠어 하고 포기해버리면 결국 아무 일도 이룰 수가 없습니다. 그럼 지속적으로 실천할 수 있는 비결은 뭘까요? 마지막으로 이것만 말씀드리고 마치겠는데요. 지속적으로 우리가 캠퍼스에서 제자를 세우는 일을 실천할 수 있는 비결, 그것은 에베소서 5장 18절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무엇을 받으라?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능력으로 할 수 없습니다. 결국은 성령 충만함으로 이것을 이룰 수 있습니다.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하는 것은 계속적인 용법으로 쓰여졌는데요. 성령 충만하면 한번 내가 성령 충만해졌다고 지속되지 않습니다. 서두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분들 지금 이제 풀로 사실 충전이 됐죠? 다른 말로 하면 지금 여러분들 성령 충만하다고 표현할 수도 있을 텐데 그것이 가만히 있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풍선에서 바람 빠지듯이 그 충만함이 빠져버립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속적으로 계속적으로 성령 충만을 구해야 합니다. 작심삼일이 되거든 다시 시도하십시오. 10번 실패하거든 11번째 다시 시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여러분들이 캠퍼스에서 가지원으로 가지장으로 잘 살아가기를 축복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살아가는 삶을 포기하지 말라고 여러분에게 부탁하고 싶습니다. 자, 여러분 이제 행동하라고 그랬잖아요. 각자 수련회 후에 행동할 것들을 한 가지씩만 정하십시오. 한 가지씩만. 저는 할 거 너무 많아요. 3가지, 최소한 3가지는 해야죠. 5가지는 해야죠. 제발 그러지 마세요. 제발. 한 가지만 하십시오. 그리고 그것을 꾸준히 하십시오. 지속적으로 하십시오. 그렇게 우리가 한 가지씩만이라도 하다 보면 우리의 삶이 조금씩 변화될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캠퍼스에서 그동안 하면서 계속 기도하면서 잘 못했던 것 한 가지씩만 하십시오. 그리고 지금은 바로 기도할 때입니다. 이 시간도 여러분들이 기도하면서 오늘 수련회를 마무리하고 이후에 여러분들 어떻게 하라고요? 수련회 끝나고 행동하라. 몇 가지? 한 가지. 그 한 가지를 잘하고 여름 수련회 때 다시 만나길 바랍니다. 같이 이 시간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수련회 때 그동안 들었던 메시지, 강의, 가지 모임을 통해서 받았던 교훈, 그리고 지체들과 함께하면서 서로 도전받았던 것들, 기도 제목 나눴던 것들 많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 것들 기억하면서 행동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행동하면서 변화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